우리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4장부터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본문과 이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있으신 분은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 37절, 38절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좀 낯선 장면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고요.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건 일상에서 벗어나서 납득되지 않고 또 일상적이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가는 과정 안에 맑은 하늘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폭풍은 폭풍이고 또 귀신이 지배하는 한 남성은 남성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건너가자가 하는 순간 지금 이 모든 스토리가 하나의 묶음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면 이 그전에 파묘 혹시 보셨어요? 파묘 보면 귀신이 굉장히 강력해서 자연적인 뭔가도 영향을 주고 우리가 좀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영화하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렛츠고 그런 거예요. 건너가자. 근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맑은 하늘에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문장이 단순히 제자들에게 저 지역으로 가자 그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저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페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장소 이동도 있고 다른 세계로 가자 다른 경계로 가자 다르게 사는 사람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 보자. 보편적이지 않고 너희들이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경계에 사는 그곳에 한번 가보자.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지역인 데가볼리였습니다. 여기는 10개의 이방 도시가 있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할 만큼 거기는 굉장히 거친 지역이었고 또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주술도 있었고 영적인 어둠의 중심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없는 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비슷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삶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 없는 삶이었잖아요. 마치 그곳에서도 데가볼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둡고 위험하고 또 영적인 마법과 주술이 난무하는 그런 영적으로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는 누군가와 만날 수 있지만 뭔가 영적으로 우리와 전혀 반대쪽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마치 부속인과 만난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기독교 쪽인 아닌 다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데가볼리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낯설게 자 그곳으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예수님이 그 도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곳이요, 주님? 그곳은 라비도 안 가는 곳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일생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땅인데요. 사람들도 그곳은 가지 말라 그러는데 영적으로 왠지 으스스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튼 가자고 했으니까 이 스토리는 가는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단순히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 땅에 가셔서 무덤 사이에 거했던 한 남성을 회복시키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회복되는지 두 가지 열쇠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현재에도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8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예수님이 가실 곳이 많은데 여기까지 가셔야 되나? 굳이.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공생애가 길지 않으셨습니다. 3년 6개월이었고 굉장히 바쁘셨고 스케줄도 가득 찼고, 근데 굳이. 더군다나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서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시간을 따로 내셔서 과연 이렇게 이런 곳까지 가실 필요가 있겠나? 쉽게 말해서 가능성이 없는 지역까지 주님이 이렇게 필요 없이 가실 필요가 있겠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은 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분도 없고 가지 않으시는 곳도 없다.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저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되찾고 싶어 했다. 그는 비록 이스라엘 땅에는 거하지 않았지만 여기선 거라사인이지만 다른 쪽에는 이제 데가볼리, 이 굉장히 어둡고 신앙의 영역,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곳이 아니라 어둠의 땅에 있었던 한 남성, 그도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 사람의 상태를 귀신 들린 그랬어요. 귀신 들린. 따라합시다. 귀신 들린 사람. 여기다 들린 사람이라고 할 때 메너스, 들렸다, 메너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 이 사람을 소유했다는 뜻이 아니라 귀신의 영향권 아래 있다 이 뜻이에요. 귀신이 이 사람을 가지고 왔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귀신의 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의 영향권 아래 통제되고 있다. 그게 들린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유일한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악하거나 악하지 않거나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단 마귀는 우리를 영향을 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들렸다, 이걸 다른 의미로 정체성을 잃었다.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귀신. 말에 정체성이 없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다 이러네. 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하고 있네. 이게 뭐예요?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귀신은 뭐예요? 귀신이 한국에서는 하얀 소복이나 막 피 흘리고 있고 외국에 가면 양복에 이빨 길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 귀신이 그거예요? 아니에요. 귀신은 한마디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보세요. 맑은 날에 삥 꽂고 다니는 거예요. 슬퍼할 때 웃고 다니고 남들 다 울 때 기쁘다고 막 춤추고 돌아다니고 영화에 보면 다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 정체성이 없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상태 안 좋으신 분도 제법 있습니다.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황정민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황정민도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너 사탄 들렸어? 그랬더니 뭐 뜻이에요? 정체성이 없구나, 너 그 뜻이. 귀신 들렸다 이 뜻은요, 귀신이 그 사람을 소유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 뜻이. 이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것이고 그가 살아야 될 것은 무덤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옷을 입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옷을 벗고 고랑을 채우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귀신을 생각하면 뭐 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그런 영화를 애써 찾아보면 야, 무섭다, 두렵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보호 안에 안전히 거합니다.
귀신이 활동하는 영역에 내가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안전하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고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안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강력히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무언가에 붙잡혀서 사탄의 영향권 아래 영향을 받는 한 남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누가? 예수님이. 무장해제시키셨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의 시점부터 싸우는 거예요. 우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을 우리의 삶에 표현하고 그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넘어갔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귀의 영향권 아래 죄를 짓고 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이젠 달라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다와 들리는 건 다른 거죠. 들렸다는 건 뭐예요? 귀신의 소유가 됐다. 들린 이 사람이 영향권 아래 있다.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귀신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붙잡힐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귀신이 들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이 부분을 너무 오해한 나머지 이건 모든 성도, 뭐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뭐만 해도 막 물론 여러분 귀신의 영역은 폭넓게 존재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귀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이 우리를 소유한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의 영향권 아래에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귀신의 영향에서 우리가 더 심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의 영향권, 그것은 어떤 영향권이 있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심각해지면 내 삶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영향을 받다가 점점 그것을 인정하고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반대쪽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귀신 들림도 단계가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 들림도, 다시요. 귀신 들림도 단계가 있다. 귀신은 그냥 우리를 한순간에 소유하고 저렇게 무덤 사이에 우리 이름도 사라져 있는 성도예요. 그 중에 조금 단계가 올라가면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끝.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쪼개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이렇게 쪼개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말도 해요. 하지만 귀신도 그 속에서 말을 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너무도 경쟁적이고 통제받는 영향력에 의해서 그가 분열됐고 혼란스럽고 모순되고 파괴되진 목소리들이 그 안에 막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 모양이 되고 집에서 거주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주했는지 그 원인은 우리에게 밝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의 정체성은 쪼개져 버렸다.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쪼개진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뭔가 해야 되는 내 자신, 하지만 뭐가 하고 싶은 내 자신, 심지어 뭔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신. 나는 하나인데 내 안에 너무 많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인용했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딸아 너는 누구니? 그랬대요. 그랬더니 저 누구 엄마인데요? 그랬대. 그거 말고 너는 누구니? 그랬대. 저 누구 안 했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그거 말고 너가 누구냐고. 본인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군대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탄은 나를 끊어냅니다. 그냥 관계의 고립을 얘기하는데 본문에 보면 무덤 사이에 거하잖아요. 이 사람은 무덤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집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늘 혼자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대시하고 관계를 정말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냥 혼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무덤은요 평지에 있지 않고 동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들마다 돈 좀 있으면 다 굴을 파가지고, 굴이 잘 파지니까 거기에 시체를 다 집어넣어요. 어떤 데는 큰 굴을 파서 많은 시체를 집어넣고, 어떤 데는 개인 굴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굴 속에 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만의 굴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적당히 계셔야지. 10년, 20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정서, 여러분의 감정 안에 뭐 갱년기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그 굴 속에만 들어가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덤에 거했다는 건 관계의 고립을 스스로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무덤 사이에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립 싫어하세요. 하나님 고립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아담이 혼자 있었습니다. 보는 것이 애처로워 보이셨는지 혼자 있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혼하라는 뜻인가?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여기 결혼하고 더 고립된 사람 많아요. 차라리 그분은 결혼하고 도망가진 사람 많다고요. 결혼이 답이 아니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립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서로가 자기의 삶을 주관하면 그 고립된 거죠. 아이솔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왔는데 이 많은 성도가 있는데 자기 혼자 나만의 세계를 살아가면 그건 굴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 안 하셔요. 이 사람의 삶도 지금 기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입어야 될 옷조차 기본적으로 입지 않고 굴 속에서 가족에게서 자기를 끊어버리고 자기 혼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고립을 조정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 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 살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마귀가 너랑 나랑 끊어내려고 했어. 밀가루를 타려고. 네가 내 옆에 붙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수제자라고 했잖아. 내 옆에 붙어 있을 때. 근데 마귀가 너를 끊어내려고 했어. 아이솔레이션, 관계에 고립을 넣어주려고 했어. 근데 나는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관계의 고립은 네가 갈 길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관계의 고립 속에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면 가족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를 만드는 건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무언가에서 정말 끊어내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베드로야, 난 네가 내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건히 서 있기를 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마귀는 자꾸만 무언가를 끊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끊어내려는 수많은 유혹을 주었고 결국 이 사람은 그것을 수용하고 동굴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죽음, 어둠, 단절 이쪽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게 하고 빛으로 가게 하고 건강하게 가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결시키고 사탄은 고립시킵니다. 하나님은 붙이시고 사탄은 끊어버립니다. 공동체에서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공동체와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탄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자기를 해했다 그래서 밤낮 자기를 해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를 무너뜨려요. 결국 자기를 해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기 파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파괴 본능. 다시요. 자기 파괴 본능. 한 20% 정도만 그 사람 좀 문제를 일으키면 나머지 80%는 자기가 알아서 무너뜨린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파괴. 그래서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자기 손해율이 20% 정도 되면 사람들이 배팅을 자꾸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파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어느 정도 손실, 20%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가 일어나면 클로징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파괴됐는데 더한 손실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것. 신앙생활도요, 잘하다가 한 20%만 망가지잖아요. 그 다음엔 안 합니다. 스스로 망가뜨려요.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모든 예배를 졸업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내리는 아주 파괴적인 자기자해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로 자기를 해칩니다.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무가치하고. 사탄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표현할 길이 없으니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를 자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넌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안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것이 맞는 삶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 이렇게 준비하려면 한 새벽 5시 정도, 평상시 한 6시 정도에, 전날까지 좀 늦게 했으니까 6시부터는 오기 전까지 최종 마무리를 한 번 더 밤새 생각했던 거에 추가할 내용을 마무리 잡는 작업을 이렇게 한 6시 정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한 5시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정했고,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은 문을 제가 열어놓고 작업을 하니까 하나 둘씩 사역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린 주일은 기꺼이 피곤한 날,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를 헌납한 날로 어쩔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막 학교 가듯이 오히려 평일보다도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첫 번째가 딱 사람이 나올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굿모닝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근데 목소리 톤을 올렸어요. 굿모닝 그랬어요. 그때 저쪽에 메아리가 들려와요. 굿모닝. 그게 다예요. 영어 할 줄 아는 게 그게 다니까. 뭐 그 다음에 I'm fine, thank you, and you? 막 이렇게 안 해요. 그게 다예요. 나오는 사람마다 굿모닝, 좋은 아침.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이 날은 얼마나 기쁜 날인지를 서로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헌신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늘 버겁고 피곤하지만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박수를 쳐주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기꺼 여러분이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헌신할 수 있는 영역에 아버지부터 자녀까지 군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일하시면 얼마나 이게 기쁜지를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집에 가면 박수 쳐줘요. 할렐루야. 개선장처럼 들어옵니다. 박수 제 못 받는 사람은 한 주간의 사역이 없는 사람, 그다음 반반 처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막 뭘 치고 왔네. 먹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고기 사다 줘. 나 먹을. 다음 날 원 없이죠. 둘째가 지난번에 그랬더라고. 제가 중간고사 때문에 뭐 힘들다고 막내가 막 그랬나 봐요. 너무 버겁다고. 그랬더니 둘째가 교육을 잘 받았어요. 정 피곤하면 학교를 결석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에요. 무시무시한 집안입니다. 너 공부한다고 까불지 말고 차라리 학교를 가지 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둘째도 그랬어요. 여기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거든요. 특별 새벽 예배 참석하고 아프다고 학교 결석시켰거든. 하나님 다 책임져. 자, 저기 있는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찬양 한 곡 부르시죠.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나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이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이 와도 험한 십자가는 겠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바꾸신다는 게 뭐죠? 정체성을 새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12절 이하의 말씀.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몰수하거늘.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귀신들이 이 사람에서 나 군대인데요. 예수님이 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막 요청하는 거예요.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그래서 저 돼지 새끼한테 들어가겠다. 가.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할 때 제일 억울한 게 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돼지는 그냥 있는데 갑자기 귀신이 저놈한테 들어가래서 으악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왜 돼지도 피조물인데 왜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을까? 주님이 그냥 하실 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귀신은 영입니다. 귀신은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조건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영적인 현상만으로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다중인격이었고 그는 잘못된 환청을 듣고 잘못된 무언가를 눈에서 본 거예요. 헛소리를 한 거죠. 근데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뭔가 사인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변화된 거 맞아?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나 진짜 변화된 거 맞아요? 변화된 거 맞다. 나 정말 달라진 거 맞아요? 달라진 거 맞아요? 나 정말 병 고쳐진 거 맞아요? 고쳐졌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돼지들이 뛰쳐서 몰살하는 거 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귀신들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다시는 귀신이 너를 소유로 삼지 못할 거야. 다시는 귀신들이 너를 두렵게 할 수 없어. 저는 저 돼지와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갔어. 그는 아마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 안에서 군대와 같이 다중인격으로 살아오던 이 어둠의 형체를 볼 수 없는 이 영이 돼지의 육체 속으로 들어간 순간 그 길이 날뛰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네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변화의 과정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저와 여러분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또한 주시는가? 아까는 마귀가 파괴하는 과정인데 이제 우리를 다시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내 안에 평화를 주셔요. 자리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가 다시 내 안에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해 보셨어요? 두려워져 보셨어요? 사람이 망가집니다. 불안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평화가 떠나가고 불안함이 들어오니 평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들이 왜 공부하다가 망가지는지 아세요? 공부하는데 평안이 있으면 왜 두려워하겠어요? 왜 망가지겠어요? 불안하거든요. 평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불안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도 계속 그 도파민이 올라가면요, 그 심박수 망가지고 그 사람 망가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면의 평화를 주시는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직장생활 다니시는 분 있죠. 그거 여러분 노력해봐야 계속 여러분 내면에 평화는 없으면요, 해봐야 공허해요. 그런데 예배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섬기면 평안을 주셔요.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온전해서 누가복음 8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발치에 앉아. 여러분, 예수의 발치에 앉는다.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표현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누군가에게 또 썼었죠. 마르다 마리아 했을 때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했고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때도 예수의 발치. 그러면 예수의 발치에 앉아, 뭐 헬라어로 말하면 투스포다스라고 한다는데, 그럼 예수의 발치에 앉나,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단순히 다리를 틀고 예수님 밑에 앉아 있는 그거를 예수의 발치라는 표현을 쓰냐? 그냥 앉았다 그러면 되지. 근데 왜 발치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거는 단순히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의 자리가 그의 자리가 됐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됐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됐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됐다. 이걸 발치에 앉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도 주님을 섬겼고 마리아도 주님을 섬겼는데 마리아에게만 그가 주의 발치에 앉았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 언니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했고, 그는 전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화시켰고, 그는 자신의 언니보다도 예수님께 자기를 올인한 예수의 발치에 앉은 자녀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죠. 야, 주방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알아? 예수의 추종자가 되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모습이 주님이 정말 원하는 모습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외적인 평화가 임했고 내적으로 평화가 임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미친 광인이 제자가 됐고 방황하던 사람이 방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진리를 주십니다. 생각의 회복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정신이 온전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여기서 정신이 온전하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뭐냐면 균형 잡힌 생각을 갖게 됐다. 진리로 다시 세워졌다. 생각이 리셋됐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될 때 세 가지의 변화의 단계를 갖습니다. 첫 번째,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걸 회개로 설명하지 않고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변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정체성,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인 줄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삶의 방향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쪽으로 내 마음을 전심으로 추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눈물 몇 방울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내가 기꺼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내 방향이 아닌 주님이 내게 제공하신 그 정체성이 옳다는 걸 받아들이고 내 삶을 그렇게 향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내일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살아왔던 내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이 옳다는 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3달이 됐던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거절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내 자리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몸에, 또 우리가 살아간 삶의 영역에 발판을 자꾸만 마련하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내가 허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안 가겠다. 그런 말 안 하겠다. 그런 행동 안 하겠다. 그런 감정에 몰입되지 않겠다. 그게 발판이에요, 발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귀가 지나가지도 않는데 자기의 인생에 마귀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마귀가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언어예요.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을 보면 마귀가 그 가정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환경을 본인들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의 잘못된 부분을 예리하게 발견하려고,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에 마귀가 발판을 삼고 뛰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니까.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체예요. 대체. 리프레이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로 대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잖아요. 나쁜 습관들을 끊는든지 뭘 이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있었던 자리에 공허함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허함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텅 빈 공허함에 발판을 삼아요. 마귀의 발판은 공허함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는 공허함을 발판 삼는다. 여러분, 이 중년이 되면요,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근데 이 중년이라는 게 약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100% 그는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는 공허함을 가지고 발판을 삼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대체해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빌립보서 4장 8절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해라. 여기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참된다는 게 뭐냐면 진리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무엇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의 살아왔던 삶이 부정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5천 년 동안 변화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목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인생의 재설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으로 다시 예수님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제 변화를 받으니까 찬양이 좋고 교회가 좋고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도 쟤네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보트도 같이 타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저 이제 무덤가도 아니고 다 정리 온전하니까 저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저도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추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랬어요. 넌 여기 남아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너의 이야기를 하거라 해요. 집으로 돌아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정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저 같으면 집 나와 이럴 거예요. 집으로 가. 그리고 너의 가족들에게 너의 이야기를 해야 해. 왜냐하면 너에게 일어난 변화는 너밖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네가 이야기해야 돼. 너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귀신 되어 쫓는 그 순간 너의 감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너가 왜 그 무시무시한 삶의 파괴가 일순간에 끊어질 수 있었는지. 우리 교회는 술, 담배 이거 잘 끊어집니다. 우리 교회 은사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오시면 과거에 뭐 20년 폈네요, 30년 마셨네요, 지금은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몰라요. 어디에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끊을 거 끊고 더 이상 피지 않고 주님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고 너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 이웃들에게 무덤에서 너에 대해서 혐오하고 너를 싫어하고 너를 욕하고 너와 어울리지 않고 너 스스로가 고립되었던 그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넌 이야기해야만 해.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됐는데 단순간에 가 한마디에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해지는 걸 보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 무서운 거예요. 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곳에 한 번 더 오셔요.
기가 차요. 여러분, 남들은 한 번도 가기 싫은 걸 예수님 한 번 또 오신다니까요. 또 한 번 이곳에 내가 볼 일로 오셔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우와, 저 사람 사이코인데? 저 무덤가에 고래고래 서리면서 막 자해를 하는 사람인데? 또 심각한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회복이 되지? 여러분, 미국 공중보건저널에 제가 구글링을 좀 해봤거든요. 10대 소년 소녀 대상으로 자해가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요. 4명에 1명꼴로 소녀들이 자해를 했고요. 소년들은 10명 중에 1명이 자기 몸에 자해를 했어요. 약 한 45%가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를 파괴했어요. 응급실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자해를 제일 많이 하고 자상을 입어서 응급실에 들어온 청소년, 10대 청소년의 50%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10대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자동차 사고 그리고 자살이에요. 왜 그럴까요? 외적으로 상처받고 내면으로 답답한 아이들이 자기 몸을 계속 긁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됐고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포기했으며 내 삶에 포기한 영역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게 됐고, 이 대가벌리의 제1호 선교사가 바로 이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2번째 오셨을 때 수천 명이 몰려왔어요. 여기서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수천 명 누구 이야기 듣고 왔을까요? 누구? 이 사람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의 형제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움켜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살아왔던 인생에 그게 실패도 좋고 그게 넘어진 것도 좋고 그게 지금 아파하고 내 있는 모습 좋지만 여전히 내가 건재하고 은혜로 견딜 수 있는 이 이유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설명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밖에 없는 거예요. 얘야, 가서 네 이야기를 해. 너의 이 어메이징한 이 스토리를 얘기해. 이 사람 아마 집으로 안 가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이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막 자해를 했던 내 모습이 옷을 어느 순간 입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런 눈물 없으면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감격에 겨워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내 편도 사랑하시고 당신의 편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주변의 편도 사랑하십니다. 자, 자위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가지 않는 곳은 없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분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가지 않으실 곳이 없어요. 가십시오. 우리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집사가 됐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남의 얘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얘기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킨 그 놀라운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덤가에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삶이 나를 정의 내린 그 정의에 내 자신을 갖고 품고 살다 보니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드디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삽지에 이렇게 더 블레싱 초대장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이날 맛있는 음식과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평상시 예배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메시지가 그의 귓가에 들려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군가에게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저 손을 만져주시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치료하시며 다시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매 순간 볼 수 있는 방법으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늘 주셨습니다. 주님,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내게 일으키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대가벌리 땅에 수천 명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당신의 손이 오늘 이 메시지들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공허함에 약을 의지하는 것이 내 전부가 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며 10의 1조를 구별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당신의 거룩한 추종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가정과 그 결정과 그 마음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저희 교회를 처음 찾은 사랑하는 교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